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죠. 에스겔서의 위치와 배경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 말라기로 끝나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잡혀간 그 시절이 배경이 됩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장면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함께하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즉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의 그 사람의 일생인 것을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자기 나라 집수강국까지 다 들어와서 완전히 다 회파시켜버리고 잔인한 그들이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주권도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일순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거죠.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처럼 잃어버린 영혼, 즉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마른 뼈와 방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할 좋은 자극,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장면을 살피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에요. 3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지금 이 상징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이 마른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죽은 지도 오래되었고 다 탈골이 되었고 다 뼈도 말라버릴 정도니까
이건 뭐 소망의 끈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이제 그 BC 연대는 이제 거꾸로 세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번 치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면서 예루살렘 또 그 중심에 있는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보인 거예요. 이보다 더 처참하고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겁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 졸졸졸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예배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선교 보고 내용이 문자로 저에게 도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성도들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 밖에 벗어나 가지고 그곳은 안전하니까 다 피난민 처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몇몇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룬다,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은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도 훨씬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여름 아니면 겨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크라이나 가서 보면은 하늘색과 노란색밖에 없어요. 국기 자체가 그렇죠. 하늘하고 해바라기가 그렇게 많아요. 땅이 비옥하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아직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온 세계가 또 우크라이나 정부를 또 지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회복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한 거룩한 도구들은 바벨론에 다 수탈되어져 가서 그곳에서 술잔, 물잔, 밥그릇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또 여러 지역으로 피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뼈들이 그랬잖아요. 이 뼈라고 하는 말은 이 영혼마저 죽고 없는 절망적인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셔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마른 뼈가 사방천지에 쌓여 있어요.
죽은 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살도 다 썩고 말라버리고, 뼈마저도 이제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멘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뼈가 살겠느냐? 너 이 설교해야 될 텐데 이 뼈가 살겠느냐?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그냥 생각으로? 물론 저는 믿음의 답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라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또 위대한 학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가에 집중을 많이 하죠. 1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웅성웅성 하더라고. 근데 2부 예배는 가장 확실한 분 한 분하고 침묵하는 대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6절과 13절과 14절의 에스겔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쌓인 그 뼈들은 한눈에 다 볼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뼈들은 다 말라버렸어. 완전한 절망, 회복 불가능의 상태.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떤 모습이죠? 아담 아래 범죄한 모든 인생은 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른 뼈와 같아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마른 뼈에 해당하는 사람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마른 뼈는 매우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가 많이 쌓여 있는 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볼 일이 거의 없죠. 저하고 아내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97년도인데 저하고 아내가 둘이 이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베들레헴을 갔을 때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당시 아랍 청년이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그 아랍 청년이 우리가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팁을 먼저 줘야 되더라고. 이게 우리가 고마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 곳으로 지나가게 해서 보여줄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너무 젊을 때고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갑시다. 갔는데 어느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데 좌우에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린 아이의 유골이 정말 양쪽에 가득 쌓여져 있어요. 아마도 추측건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로드 왕이 명령해서 죽인 아이들의 유골이다.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걸 사진을 다 찍었어. 요즘 같으면 이 스마트폰에 찍어서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현상할 때예요. 그래서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사진을 현상해 달라고 다 했는데 그 사진은 안 나온 거야. 왜 이 사진은 안 나오냐 그랬더니 현상소에서 이 사진은 현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으로 분류가 돼서 현상을 해주지 않고 지금은 뭐 필름도 뭐 없죠. 제 기억 속에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쌓여 있다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성도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노력은 마른 뼈 만드는 노력입니다. 사단의 노력.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도우심이 아니면 마른 뼈가 되어서 비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분들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고백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14절에도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했다. 여기 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성령이에요. 에스겔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와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으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을 다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장 빨리 이렇게 울리는 데는 그 회사하고 저는 관계없어요. 스타벅스가 11월 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장 빨리 부릅니다. 근데 제가 10월 달에 필리핀 선교지를 갔는데 성탄 장식이 천지사방에 돼 있고 크리스마스 찬양과 캐롤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빨리 해놨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9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다는 게 장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탄절 그런 축하, 잔치, 파티 이런 문화에 익숙한 거죠. 지금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종을 통해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2주 전에 증거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절과 예수사랑 릴레이 때문에 조금 늦춰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다가오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직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분들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하기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냅둬보시오.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는 냅둬버린 거예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만 가지고 산 거예요. 에스겔도 자신의 위치에서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누릴 만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끌어다가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말할 것 없이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널려있는 영적으로 마른 뼈들을 보는 복된 시각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른 뼈가 즉 이스라엘이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를 말해요? 복음적으로는 죽어버린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혹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는 나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말씀을 보면 뼈와 뼈가 맞춰지고 뒤에 힘줄과 가죽을 덮으시고 살과 가죽을 덮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살려내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주로 마른 뼈를 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에 대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른 뼈든 살이 붙은 뼈든 아니면 아름답고 생기가 흐르는 몸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 마른 뼈들의 상태는 완전히 탈골된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할렐루야,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된 겁니다. 지금 온 인류는 저주와 사망 그리고 비참한 절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마른 뼈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래야 마른 뼈에 살이 돋고, 그래야 마른 뼈에 가죽이 덮이고, 그래야 마른 뼈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성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복된 성탄의 소식을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14회째 예수 사랑 릴레이를 하는 중에 있어요. 자,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는 또 배출을 많이 했어. 김장을 1100폭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 식당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작년보다 배를 더 한 거예요. 또 나눠줄 분들도 많고. 근데 일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다 바쁘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좋다고 할까 문제라고 할까, 좋은 건 뭐냐면 전부 일한다는 것이, 거의 일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좋아. 근데 막상 교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일손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와가지고 봉사하고 부랴부랴 시간 되면 또 본인들이 맡은 일 때문에 분주히 가고, 또 자신의 일을 하다가 또 늦게라도 오고, 그리고 일이 너무 고됐어요. 이번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불쾌하거나 짜증스럽거나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우리들이 기꺼이 하면서 사랑의 쌀도 나누고 김치도 나누고 또 성탄절에 사랑의 선물도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그렇게 나눠야 할 분이 있지만 내 주변에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아서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117년 동안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지금까지 117년 동안 가장 힘썼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에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감사하지 말고, 너희들만 살아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건 모르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